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다음 주가 날이다 보니 부쩍 요즘 제 눈에 잘 보이는 것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혼이라는 게 잘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겠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집을 이제 막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집에다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제 짐을 막 정리하는데 분명히 저 혼자 살 때도 그렇게 넓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새로 짐이 들어오려니까 꽤 많이 버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잔뜩 있을 때 저 혼자는 솔직히 잘 못 치우고 결국은 곧 될 아내와 아니면 어머니나 여러 사람들의 도움들을 받고 좀 평가를 받아서 이거는 버려야 돼. 이거는 한 10년 된 옷이니까, 이거는 몇 년 됐으니까, 이러면서 하나씩 정리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살림살이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지금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살 때도 분명히 집이 이랬나 했는데 이제 막 뭐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들어오니까, 이제 좀 결혼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아시고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리를 막 하고 났더니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 정리를 무슨 기준으로 했을까? 내가 이것을 빼내고 이것은 남기고 이것은 버리고 솔직히 저도 이제 일정 시간 지나니까 지금 예비 아내가 한 3번인 것 같았는데 처음에 한 번 정도까지 이렇게 되게 즐겁게 받아줬어요. 그래 이건 놔둘까 버릴까 이런 얘기했는데 한 2번 지나가니까 2번째 중간부터는 그래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돼 괜찮아 이러면서 저도 포기하고 막 이렇게 계속 버리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부쩍 많이 든 상태로 이 가을을 보낼 때에 저에게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저는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4분이 다 살아계세요. 근데 연세가 다 90, 한 분 빼고 다 90이 넘으시고 한 분 거의 90이세요.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언제 하나님이 이리 와 해도 이상하지 않을 연세인 건 맞으세요. 하지만 이게 또 손자하고 자녀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비 신부를 데리고 추석 때 인사하러 갔었어요. 한 집 한 집 가서 저 이제 결혼합니다. 말로만 드렸던 사진으로 보였던 친구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인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드리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 내 조부모님, 외조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일 텐데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 곁으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없을까? 나는 이분들께 무엇이라 전하고 말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할 때 제 머릿속에 되게 맴돌던 저는 되게 좋아하지 않는 신앙이지만 왠지 계속 맴돌던 찬양 가사가 이것입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계속 머리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른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아프시니까 한쪽 마음에는 그래 언제든 부르시겠지 라는 마음이 있으면 한쪽에는 그래도 저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경험하고 가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집을 정리하면서 정리와 판단이라는 것이 곧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이 딱 걸렸습니다. 제일 걸린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4장 1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날카롭대요. 그리고 그게 얼마큼 날카로우냐면 그냥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게 아니라 혼과 영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할 만큼 솔직히 저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분간 안 갈 때 종종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까지도 다 판단할 수 있으시다고요. 그만큼 예리하고 그만큼 정확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때 보인 게 11절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쉼에 들어가려면 이라고요. 다른 성경책은 이 안식을 쉼이라고 표현한 성경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쉼이 중요한가? 이 안식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했을 때 사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고 읽은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교 출신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유대교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왜 안식이 중요하냐면 이들에게는 참 쉼이 참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후에 막 흩어져서 서로 난민이 되고 어딘가 마치 제대로 자기 집도 없는 상태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 히브리서가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들 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살고 있지만 자기 알던 누군가는 갑자기 도망다니다 죽었대, 힘들대, 어렵대 이런 소문들이 무성성해서 마음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로마 때 예루살렘 이전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됐을 때에도 아수르에 잡혀갔을 때에도 그리고 더 앞으로 가서 출애굽할 때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자기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맨날 방황하며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쫓겨다니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평안하지 못하던 제대로 안식이 없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쉼에 들어가려면 안식에 들어가려면 순종하는 본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본을 따르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위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을 만큼 쉽게 말하면 건축물 위에 저희 벽돌 위에 벽돌 한 장도 안 남을 만큼 싸그리 전쟁이 끌고 가서 건물이 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역이 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게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바벨론한테 열심히 유다가 안 질 거야 하고 싸우다가 엄청 깨져서 도시가 성전이 모든 게 다 불타버렸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로마에 싸우다가 도시가 완전히 풍지박산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성지순례 간다고 했거든요. 성지순례 가시면 보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라는 데 위에 이슬람 사원이 붙어 있고 마사다라는 어떤 언덕대기 가면은 요새가 있는데 왜 여기가 중요합니까 했더니 끝까지 항쟁을 하다 죽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열심당이 뭐냐면 우리는 로마에게서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된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2000년 전에 로마에게 독립하겠다라고 하던 모임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들이 로마가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질 수 없어 하고 사람들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잡아놓고 다 같이 예루살렘 모여서 열심히 독립운동처럼 항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로마군보다 세지 않습니다. 결국은 로마군이 다 엎어버리고 도시가 쑥대밭이 되죠. 지금 전쟁 난 그곳처럼요. 그렇게 패전국은 아니고 패전군이 되어버린 전쟁이 지어버린 그 사람들의 모임은 과연 로마에서 인정받는 모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는 날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힘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시에 이들에게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구약에게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판단할 거고 심판할 거다라고 말이죠. 안식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서 결국은 안식의 자리로 옮기실 거야 라는 회복의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AD 기원 후 65년쯤부터 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 땅이 생긴 1945년, 1950년 이때쯤까지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금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욕심 혹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게 자녀의 자녀의 자녀로 내려가자마자 점점 이것은 하나의 집착처럼, 갈망처럼 그 민족이 열심히 바라던 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안식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거냐, 그리고 유대인만 이 히브리서를 읽었느냐,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한 내 집에서 잠을 자야지 좀 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요, 뭐 밖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혹시 같이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꼭 답변이 이런 게 날아옵니다. 가기 싫은데 핑계가 없으니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집 떠나서 잠을 자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집에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갈 수 없어요. 이런 핑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대답들을 종종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혹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루만이라도 걱정 없이 좀 지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 라는 마음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편안한 안정을 바라는 것이, 혹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는 것, 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마음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걸리고 왜 말씀을 전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3장 전반부부터 해서 오늘 읽었던 11절 앞부분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제대로 하나님 따르지 않고 안식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들이 3장부터 4장까지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생각되나 봤더니 열심히 성경 통독반과 함께 성경책을 읽다 보니 구약이 읽고 신약이 좀 있으면 끝납니다. 열심히 읽어보니까 내용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모세에 시켜서 사람들 나와라 했는데 모세가 가자고 하는데 말 안 들어서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물질 않나, 모세한테 개겼다가 하나님이 너네 나빴어 해갖고 땅 갈라서 사람들 잡아먹질 않나, 그리고 사사기 때 사람들 고생하지 않나, 나중에 아수르한 잡혀가, 아시리아에 잡혀가, 바벨론에 잡혀가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과연 이들한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성경에 꽤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역사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왕조를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는가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 잘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 그 예배 가운데서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지금 내 삶이 지낼만 하고 녹록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과 같은 안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안식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적당히 나 살게 그냥 오늘도 보내주셔서 크게 무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내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무릎이 조금 아플 뿐이지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내 마음의 편안함보다는 그저 타협해버린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신앙까지도 타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피곤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일 할게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지만 내가 말씀은 조금만 읽고 오늘 눈이 아프니까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평안, 안식보다는 그냥 지금 삶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길 바라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갈망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만 빠져들기 쉽다는 겁니다. 그 예시가 요즘 터졌던 마약 사건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마약을 하는 게 안 좋다. 근데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여러 가지 중독이 되는 그 많은 것들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마음 가운데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삶에서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오늘 결단하고 지금부터 계속 안 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커피를 잔뜩 먹고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데 그래, 내 건강을 위해 내일부터 커피 안 마실 거야 하면 제가 가능할까요? 아, 초콜릿은 당이 너무 많아. 이제부터 안 먹어야 내가 살 빠질 것 같아. 초콜릿 이제부터 안 먹어! 하고 내일부터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는 무언가를 종종 혹은 자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공허함 위에 있고 할 때 공허가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인데 거기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야 라고 어릴 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서 참 좋은 부분이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두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사실 내 능력으로는 죄인임을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로마서를 성도님들과 읽다 보니 점점 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여기였습니다. 사람의 의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의로움만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요.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잘하고 우리 학생이 저기 앉아있죠. 학생한테 열심히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이야 반가워 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사역 잘했습니다. 칭찬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선행으로 내가 성경책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인정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를 내가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요즘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 많잖아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할 뿐 우리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고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까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 보고 누군가는 몇 차례 더 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짧게는 3년에서 6년, 길게는 12년 이상 공부했던 것을 단 하루에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압박감은 본인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주변에서 주기 때문에 꼭 수능이 끝나면 누군가는 한강에서 뛰어내렸대, 누군가 자살을 했대라는 뉴스들이 수시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 그 판단이 내 인생의 결과이자 마지막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그와 같이 단 한순간에 판단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12절, 13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날카롭게 아시는 하나님이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 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열심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처럼 우리의 잘못을, 힘듦을, 어려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몸에 타투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방송이나 혹은 촬영을 할 때 위에다가 파스를 붙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것들로 가립니다. 긴 옷을 입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려집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봤을 때 저 사람은 무언가 타투나 문신 같은 게 있나 보다라고요. 우리 삶에서 아무리 내가 가리고 숨기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바꼭질 잘한다고 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무서워요 하면 그 옆에 성령님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어느 곳에 숨더라도 이 12절처럼 우리를 너무나 정확히 잘 쪼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판단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통과할 만한 삶일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썼다고 했습니다. 쉼에 들어가려면이라고요. 우리가 쉼이라는 하나님께 주신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 한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예리하시고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 계신 모두도 하나님의 그 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날 말씀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수고하였다 할 수도 있고, 저한테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성재야, 너 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했니? 라고 하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만 채우고자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심판의 자리,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쓴 코람데오의 자리를 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의 자리로 진정한 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쉼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쉼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